얼마 전에 종영된 TV 드라마 중에서 우영우 변호사라는 프로가 있었죠.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끈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우영우라는 여자 변호사가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 변호사는 자폐증 환자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대해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질 것 같아가도 주인공의 놀라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법조항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질 것 같아가도 어려움을 겪다가도 마지막에는 승소한다는 통쾌한 얘기입니다. 또 시청자들에게 생소한 어려운 법률 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재미도 솔솔하게 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람은 입으로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사람들은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사리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물 건너갔고 두 번째 목적만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자신이 더러운 짓을 해도 더러운 줄 모르고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뻔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이래로는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 문제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뇌물과 관련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어져서 공무원들에게는 이 뇌물과 관련해서는 많은 생각이 이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뇌물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뇌물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뇌물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뇌물을 주고받으니까 뇌물 주고받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뇌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에 대해서 율법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물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뇌물이 죄인 줄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난 뒤에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사용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한동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축을 잘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뇌물을 주라, 뇌물을 쓰라는 유혹을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제 생각에도 한순간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아니면은 시청에 담당자들이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 양심에 뇌물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과거에 종종 TV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자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그걸로 정치 생명이 다 끝나버린 거죠. 젊은 아이들은 욕을 많이 합니다. 참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욕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부럽지 않게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쫀득쫀득한 욕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욕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스럽게 막 욕을 해댔던 것 같아요. 욕을 하면서도 죄의식은 전혀 없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 같아서, 밝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비춰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내 양심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갖다가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냥 착하게 살고 양심껏 살다 보면은 구원받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봉독했던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율법에 무슨 나쁜 그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 앞에서는 자신의 죄만 더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더 각성할 뿐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불교계에서 한때 유명했던 성녀 중에서 성철 성녀라고 있죠. 이분 때문에 유명해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장자불화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자불화, 오랜 시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 동안이나 눕지 않고 앉아만 있었냐 하면은 10년.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루만 안 누워도, 한나절만 안 누워도 아이고 허리야 하는데, 이분은 1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았으면 지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장자불화도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행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행 방법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고된 수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일주일만 눕지 않고 그냥 앉아만 살아라, 그래도 아마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도 끝은 없고 물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고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쓰러져서 죽는 순간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헬기 소리가 듣기더니 헬기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사람은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죄인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아무리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의가 되는가 라는 것을 2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화목제물은 원래 어디서 나온 유래된 말이냐면은 두 나라가 감정이 안 좋아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한쪽 나라가 좀 약한 거, 자기들이 약한 거야. 전쟁하면 자기들이 질 거 뻔해. 그러니까 그 전쟁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정 양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친을 맺는 거예요. 일정 양의 전쟁을 무마시키고 화친을 하기 위해서 일정 양의 보상을 해주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수관계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화친을 맺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관계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화목제물은 누가 바쳐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화목제물로 바쳐야 되죠. 화목제물을 바쳐야 되죠, 하나님께. 그런데 사람이 화목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믿기만 믿으면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어지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실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더라고요. 아니, 그 귀한 것을, 그 엄청난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공짜라고? 은혜라고? 안 믿어져. 이거는 실감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시지만. 이분이 어느 날 광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믿기만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돈을 준 것이 없는데 구원은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 돈 없이 받는 것은 모두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도무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문득 생각이 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셨지요? 예, 탔습니다. 돈을 내셨나요? 안 냈습니다. 왜 안 내셨나요? 예, 엘리베이터는 저희 사장님께서 돈을 내셔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직원인 저희들은 그냥 공짜로 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값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광부가 그때서야 목사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은 내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못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열심히 좀 떨어졌다고 해서 마치 지옥 갈 것처럼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율법을 다 지키면 되지 뭐,
내 양심을 지키면 되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인간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는 전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